창세기 34장 오늘 읽을 말씀은 34, 35, 36장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는 3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7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여뱉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내용으로 보면은 아멘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은 이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의 복수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종아닌 종처럼 살고 그리고 외삼촌도 외삼촌의 아들들도 모두 자기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집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외삼촌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오다가 외삼촌이 그 후에 늦게서 이 사실을 알고 열흘 길을 지나서 야곱을 죽이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가보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간섭하셔서 잘 관계가 정리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부담은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였는데 역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20년 만에 만난 동생, 그리고 또 많은 화해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별로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좀 긴장이 풀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은 세겜 성읍 앞에 있는데 왜 숫곳이냐, 거기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해가지고 숫곳이라 이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야곱의 딸, 외동딸입니다. 레아가 디나가 그 세겜 성읍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성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크게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아들들도 알고 또 심히 노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34장의 내용을 보면은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인데 이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하자, 우리 딸도 너희 아들에게 주어서 서로 통혼하며 이곳에 살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때 그 아들들이 마음에 심히 분노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전혀 원치 않았지만은 거짓 서로 일단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는 통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네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하면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더니만 이 결혼하고픈 마음에 세겜의 주장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세겜 족속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뭔지 알지 않습니까?
원래는 난지 8일 되는 아이의 고추 표피를 예리한 칼로 이제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표인데, 이거 뭐 성인들이 요즘 말로 포경 수술을 했으니 요즘 좋은 의료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 그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이 디나의 오빠들이죠,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들, 아이들을 막 또 사루로 잡습니다. 이것을 느껴서 야곱이 알고는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35장에 보면은 35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 어떤 사연이 있는 곳입니까? 20년 전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봤던 아람으로 갈 때, 그때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 높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반드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했을 때 너무 참 놀랐습니다. 야, 이곳에 빈들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가지고 자다가 베개에 있던 돌을 채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름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굳게 맹세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20년 만에 돌아오면은 빨리 베델에 와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만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빨리 가서 인사도 해야 될 텐데 이제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 성읍 옆에 있었고 옷을 치고 있다가 오만 딸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래서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모든 집안 사람, 자기 한계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라. 이 참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저들이 모두가 다 이방 신상 드라벤 같은 거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묻어버리고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랑했던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꾸고 또 우상도 버리고 의복도 바꾸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말씀과도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하기 전에는 원래 루스 땅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리버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며 하나님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물론 그 앞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정을 지어줍니다.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겨루 이기고 사람과 겨루 이겼다. 그럼 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은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 제국들 망하고 사라지고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아서 하는 것처럼 그 중동 지역에서 아랍 제국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1948년도 건국을 했으니까 뭐 지중해 밀어 넣어버리자, 아주 얼마 되지 않을 그럴 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특히 6.1 전쟁 같은 거는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사랑과 겨루 이긴 자,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정작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세상 이깁니다. 마귀 사탄 이깁니다. 죽음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리자라고 해도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승리자는 아닙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참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믿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확신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랴? 결코 대적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이다.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도 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네게 주리라. 그래서 또다시 한번 14절을 보면은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한번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에브라, 즉 이 헤브론이라고 이름하는 곳인데 베들레헴.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베논이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렇게 고쳐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셉과 라헬의 소생 요셉과 이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여기서 다 완성이 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두 12 아들 또 디나 이렇게 자녀를 두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워하던 헤브론, 약속의 땅의 중심부였습니다. 헤브론도 지금 바로 이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고 나이는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일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되죠. 참 이 180세 같으면 참 오래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을 말씀 마지막 말씀 36장에 가면은 에서의 자손, 그래서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8절에 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과 또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족장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에서는 이미도 사실 아버지를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장에 보면은 에서가 거주했던 주된 땅은 바로